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아픈 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께 감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중에 그 3절 이후부터 이제 그 4가지 땅에 뿌려진 그 씨의 그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4절에 보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 어떻게 되었나요?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뿌리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7절의 말씀, 세 번째죠.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의 기운이 너무 커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4번째 땅이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자라고 무성하게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결국 맺지 못했고 열매를 맺은 밭은 어디예요? 좋은 땅이 이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뭐 누구나 이해할 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사장에 있던 그 앉아있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감하고 자기들 일상 속에서 겪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말할까?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11절 이렇게 이해하고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말씀이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서 모르는 거죠. 또 12절에서 하반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함에 관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 제사함에 관한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은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커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 14절 이하에서 그 비유가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지 말해주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되기 도우시도록 항상 구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비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은혜예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유능하다고 하는 그 탁월한 지식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지금도. 그런데 뭐 배우지도 아니했다는 우리 막 그 어르신들도 계시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폄하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막 학교도 막 제대로 못 나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말씀 선생님이 깨달아지잖아요. 누가 도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14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16절 돌밭에 이제 돌밭 같은 그 이제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고 이 생명력은 어떻게 이 말씀은 결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부러졌다는 그 떨어졌을 때 이제 빼앗아가 버리고 돌밭에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갑자기 막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은데 좀 지나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돌밭 같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깊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스물스물 막 염려가 생각나고 돈 생각, 막 여러 욕심들이 있죠.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내 말씀이 내 내면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타성에 젖으면 그냥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통해 말씀이 강론이 되어도 그냥 말씀이 그냥 튕기는 것 같아. 들어오자마자 튕겨 나가.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 근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지는 못해. 막 삶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금방 잊어버려요. 계속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해요. 계속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다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난 어떻게 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 망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이런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요. 내 생각으로 사니까 말씀이 뚫고 오지는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곧 말씀을 받고, 그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어떤 걸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탄이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두지 못하죠. 말씀대로 살도록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계속 의심을 심어주고요. 심자를 많이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주고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되려나. 그런데 그런 유혹을 성령을 의지해서 뿌리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죠? 말씀이 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서 이렇게 열매를 못 맺냐면 그냥 가다가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는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맞아요. 이 사회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죽으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 작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요. 씨의 원리처럼 밭에 어떻게 해요? 씨가 심어지면 씨 뿌린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하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자라난다고 그러죠. 씨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잘하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가요. 처음에는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다음에는 이삭이 나죠. 이게 이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시간의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작용하도록 끝까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자라가요. 자라가.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자라가는 거. 와. 그러니까 내 내면이 시간이 갈수록 제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니까 갈수록 은혜가 되는데, 전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해. 일희일비한 게 좀 있어요. 죄에 끌려갔다가 은혜로 왔다가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거예요. 뭐 이게 1배, 2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점점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30배, 60배 하잖아.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해주는 이야기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고,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의 원리대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일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31절에 겨자씨 같다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 같다. 근데 겨자씨는 작잖아요. 그런데 심길 때는 작았어. 모든 것보다 작았어. 이런 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 이 이야기가.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나 우리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심을 거야.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거야.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긴 후에는요. 말씀이 작용할 때 어떻게 하냐 하세요?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늘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 32절에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처럼 우리의 죄들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바뀌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밭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좋은 땅에 심어진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내면이 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땅은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기경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바꿔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좋은 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냐면, 길가나 가시더기 같은 돌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다른 것에 생각이 앞서서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전혀 열매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너무 앞서요. 그러니까 안 변화되죠. 안 변화된 게 기적이에요. 또 예수 믿는데 안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안 변화되죠, 그죠?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되 30배, 60배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정 일하시고 일터 속에 일하시고 도시 속에 일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삶이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뜻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